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봉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복음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왜 능력입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영어로는 evangelism, evangelize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 다른 종교와 비교하면은 포교라는 말을 쓰는 것이 적당합니다. 포교. 포교라는 게 뭡니까? 교를 전한다는 뜻입니다. 포교. 근데 기독교에는 포교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종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적으로 주신 굿뉴스, 가스퍼,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그 소식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파급력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우리 감산인 교회가 소속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의 교단 아주 높으신 그런 직책이 높으신 은퇴하신 목사님을 배웠습니다. 성함이 레이 레이첼이십니다. 이 목사님을 예전에 제가 5년 전에 담임 목회자로 취임할 때 김영길 원로 목사님께서 은퇴하실 때에 이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죠. 레이 레이첼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연세가 80대 초반이십니다. 대단히 연세가 많으십니다. 또 아내 사모님이 계신데요. 사모님의 성함은 주디 레이첼입니다. 근데 이 주디 레이첼 이 사모님과 또 레이 레이첼 목사님 이 두 분은요 정말 신앙이 대단하신 분이시고 또 몇 대째 4대 5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가정에 자라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양쪽 이렇게 부모님들도 그렇고 모두가 목사님이시고요. 또 특별히 주디 레이첼 사모님의 부모님들은요 양쪽 다 어머니 아버지 모두가 1900년대 초반에 정말 유명한 복음사였습니다. 부흥사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셨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간증을 들었는데 놀라운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든 정말 이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오늘 이 간증을 서로 나누면서 성도님께 한번 도전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사연이 이렇습니다. 이제 그 주디 레이첼 사모님의 부모님 두 분 다 이제 목사님이셨는데요. 아버님이 이제 은퇴를 하신 무렵이 되었습니다. 아마 나이가 연세가 한 70쯤 되셨을 때인가 봅니다. 70, 아마 65세 그 즈음에 이렇게 은퇴를 하셨던가 봅니다. 그런데 두 분이 플로리다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플로리다에 있는 그런 이스턴, 노던 이스턴인가? 이런 어떤 칼리지, 기독교 대학교에서 두 분이 총장이셨어요. 그때. 목회자로서도 섬기시고 또 부흥사로도 섬기시고 또 은퇴하실 때에는 총장님으로도 섬기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총장님으로 은퇴를 하시고 이 두 분이 이제 자녀들이 있는 이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마침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은 미국 미식축구, 풋볼 미식축구 시즌이었다고 합니다. 또 그것을 구경하기도 하고 겸사겸사 그 시점에 맞춰서 이제 이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리조나 쪽으로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플로리다에서 차를 타고 오셨다가 아리조나 주에 이제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운전을 하는데 때마침 감사하게도 사모님이 운전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옆자리 타고 계신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목사님이 갑자기 하트 어택, 심장마비가 오셨대요. 심장마비가. 그래서 급하게 갑자기 축 늘어진 남편의 모습을 보고 사모님이 그 길가에다가 프리웨이 길가에다가 차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 차를 세우시고 남편을 끄집어내서 남편을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또 마침 지나가던 트럭 드라이버 그리고 다른 차들이 막 서서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심폐소생술을 했지만은 결국 살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을 부르고 911을 부를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셀폰도 없었으니까요. 근처에 공중전화도 없었고.
그래서 결국 마침 트럭 드라이버가 어떤 뭐 위성을 통해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그런 어떤 트럭이 이제 어떤 사고가 나면 큰일 나니까 그런 어떤 장치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나중에 이후에 경찰과 연락이 되어서 이제 그 이머전시 911 그 앰뷸런스가 오고 또 시신을 이제 실어 나르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스탑했던 그 프레이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에 시신을 이제 모시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어떤 교회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망연자실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마침 옆에 그 사모님이 좀 슬퍼하면서 앉아 있는데 옆에 앉으신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사연을 나누고 자기소개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마침 우리 하나님의 성의 교단의 목사님이 우리 옆집 이웃사촌인데 내가 그분에게 연락을 해서 한번 도움을 구해보겠다라고 해서 연락이 되었더니 알고 보니까 아는 목사님이 그 지역에 계셨던가 봅니다. 그래서 시신을 이렇게 옮기고 또 장례를 치르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무렵에 참 이 사모님이 대단하신 게 사모님도 제가 목사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모님이 정말 대단하신 게 그날 프리웨이에서 남편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 무렵에 마침 길을 지나가던 차를 몰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차를 세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30여 명이 주위에 그 시신을 앞두고 목사님의 시신을 앞두고 뺑 둘러싸여 있었다고 합니다. 20, 30명의 사람들이. 근데 그 자리에서 사모님이요 복음을 전하셨대요. 어떤 복음을 전하셨냐면 여러분 저는 오늘 운전을 하다가 제 남편이 심장마비가 와서 지금 방금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목사님이 천국에 가신 것을 너무나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저는 목회자이고 목회자의 아내이며 저는 오늘 이 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남편에게도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날이라고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천국 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혹시 예수님을 모르신다면 우리는 곧 인생이 죽음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곧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복음 전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이 어떤 간증을 전하러 어떤 교회를 가셨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서 남편이 운전하다가 돌아가신 그 사건을 또 간증을 나누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간증 집회를 한 그곳에 어떤 성도가 있었는데요. 그 성도가 갑자기 이 사모님께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 어떤 분에게 똑같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다른 주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떤 다른 트럭 드라이버, 트럭 운전기사한테 그 간증을 들었다는 걸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모님, 그 트럭 드라이버가 바로 그날 사모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합니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제가 이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소름이 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모님이 남편의 죽음 앞에서 그냥 실족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회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린 것이었습니다. 성도님, 저는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지식과 사실들은 사실은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무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나요? 그저 계시적으로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제한적인 것이
정말 제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알고 경험한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왜냐?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진실로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어설픈 작은 복음을 전하는 일, 그냥 아주 단순히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이 있고 우리 인생 짧습니다. 곧 죽습니다. 이 몇 마디를 했을 때에 혹여 어떤 분이요, 그 얘기를 듣고 인생에 내가 믿고 의지할 데가 없는데 교회나 다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기적적으로 그날 예배가 설교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건 곧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 것이고 복음의 능력이 역사한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함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담대함입니까? 그냥 자신감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의 능력, 그걸 믿고 확신하는 겁니다. 나도 만났으니 저 사람도 만날 수 있다. 나도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됐으니 그 사람도 나의 어설픈 몇 마디 격려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화받을 수 있다 라고 믿는 거죠. 그걸 전하는 겁니다. 혹여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 간증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저요 어디서 그런 비슷한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날 어떤 지나가던 분 아니면 그냥 이웃사촌에게 이런 얘기 듣고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예수님 믿고 심지어 그분 선교사님이 됐대요. 이것이 복음의 파급력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의 주시는 감동에 따라 우리 이웃 가운데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어떻습니까? 아니,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셨어요?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좋으세요? 근데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분들은요,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세요. 그때 성도님들께서 만나신 예수님을 간증해 보세요. 내 이야기하는 거 쉽잖아요. 내가 경험한 거 뭐 거짓도 아니고 과장할 것도 없고. 근데 그 이야기를 나누면은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그 상상은 성도님들께 맡기겠습니다. 근데 저는 확신하는 것은 그 주디, 레이첼, 사모님, 부모님께서 경험하셨던 그 간증, 우리의 간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복음의 능력 오늘도 믿고 우리의 이웃들과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전해 보십시오. 우리가 할 말을 마태복음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